감사하는 마음, 소망을 가진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타락으로 또 영적으로 죽어서 완전히 미친 사람, 미친 자들처럼 그렇게 멸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진리를 바라보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정말로 주님과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귀한 천국의 축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천군 천사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8장입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은숙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소원합니다. 휴가철로 인해 같은 장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같은 예배의 처소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깨닫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에 상관없이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기를 결단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켜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교회 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와 배운 말씀으로 일어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더 밝게 비춰지게 하소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지금 학생부 아이들이 연합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진리이시며 생명 되심을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원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이루어 주소서. 이를 위하여 돕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소서. 3월에는 스페인어 예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연로하신 분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광고가 아주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광고만 잘 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유튜버를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것으로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 그걸 통하여 내가 어떤 여러 가지가 광고가 되니까 그것으로 돈을 받게 되는데 돈을 받는 것이 작은 돈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돈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 먹는 것도 하고 또 뭐 재밌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자꾸 자기를 이렇게 선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나 생각 자체도 얼마나 잘 포장하고 얼마나 잘 알려지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가치가 매겨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성도들이 어떤 성도냐 했을 때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대로 얼마나 우리가 선전을 잘하고 얼마나 잘 포장되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잘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게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흥하는 교회고 좋은 교회다, 이렇게 사람들은 믿습니다. 참 걱정되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포장되고 잘 알리고 잘 보이는 것이 메인인 이 본질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보다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여서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많이 쓰는 말들 중에서 외모지상주의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이 좋게 보이고 풍성하게 보이고 부자처럼 보이고 아름답게 보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부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 없이 쏟아 붓습니다.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본질이 정말로 선한 것인가, 이것이 진짜인가, 이것이 가짜인가, 이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추천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카스텔라노 성경에 보게 되면 carta de recomendación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추천서를 여러 번 명시하고 있습니다. carta de representación, 나를 보여주는 설명서, 나를 꾸며주는 어떤 설명하는 그런 것들, 외부적으로 알려지는 것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까르따를 청하니, 이는 만일 그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게 함이라. Saulo, respirando aún amenaza y muerte contra los discípulos del Señor, vino al sumo sacerdote y le pidió cartas para la sinagoga de Damasco, a fin de que si hallase algunos hombres o mujeres de este camino, los trajese preso a Jerusalén.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지 얼마 안 된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가장 최악의 형인 십자가형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십시오. 그때 당시에 오늘 본문의 사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죠. 바울은 당시에 그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바리새인, 구별된 자, 성경을 많이 알아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 이 사람의 지식으로 이것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너무나 엉터리, 이단 중에 이단이었던 것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다 죽여버려야지.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자기가 유대인의 지도자라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의 특징은 법입니다. 저들은 엉터리라도 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저들을 죽일 수 있는 법적으로 근거가 되는 공문, 까르따를 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까르따가 대제사장이 주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주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의 최고의 권력기관인 산헤드린에서 결정하고 주는 공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그 까르따 중에서 가장 힘 있는 까르따였습니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붙들고 사람을 재판하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내가 체포해서 끌고 갈 수 있다, 이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도 바울이 아니죠. 바울은 사람들에게 크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이 사울이 보일 수 있는 그 당시의 편지는 사람들이 당신은 말씀도 잘 알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추천서, 그런 까르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 추천서, 이 까르따를 위하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정해 주는 것.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그래도 세상에 속한 자들보다는 좀 더 낫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노력이 과연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그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기 위한 것이, 그 본질적인 것이 우리의 믿음의 동기입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 위한 그러한 까르타를 원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사람을 붙잡고 사람을 정죄할 수 있고, 너는 나쁜 사람, 너는 좋은 사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잡아서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 강력한 이 파워를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열심히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망각하고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의 탐욕대로 흘러가지만 우리는 그래도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체는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혜, unilateral, irresistible, no 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성화되어 가는 그 영화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성도의 견인, perseverantia,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함께 성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이 좀 더 많고 좀 더 내가 더 올라와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은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해서 더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잘못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차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것이 잘못된 까르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은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를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y queriendo él pasar a casa, los hermanos le animaron, le escribieron a los discípulos que le recibieron, y llegando él allá fue de gran provecho a los que por la gracia había creído. 아볼로, 가스텔리아노 성경에 보면 아폴로라는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아폴로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면서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볼로,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박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그 모든 지식을 가졌어. 그리고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그 설교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아볼로를 따를 정도로 그러한 당시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식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몰랐다고 합니다. 성령을 모르는 아볼로.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 지식이 너무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존경받는 자. 그런데 이 아볼로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평신도, 원래는 평신도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평신도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아무 직분도 없는 이 한 부부를 통해서 성령에 대한 것을 배웁니다. 영적으로 그 기품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내가 이 복음을 더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가야로 건너가려고 할 때에, 그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편지를 써줍니다. 이 편지는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강력한 그런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힘을 가진 편지가 아니라 이것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위로가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편지를 받고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볼로라는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자체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 영적인 진리를 배우기 위하여 어떤 높이 낮이가 없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가 할 때 그 공회라는 뜻이 뭐냐면은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각자 맡은 본분이 있고 직분이 있는 것이지 아래 위가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받은 그 직분과 그 달란트와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지 아래 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볼로는 그 아무 직분이 없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르침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성도들에게 편지를 받고 갔습니다. 카르타 데 레코멘다션을 받고 갔습니다. 근데 그 카르타가 어떤 카르타였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카르타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카르타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카르타,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싶은 우리의 설명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의 이력은 어떤 이력을 가지기를 원합니까? 강하게 보이는 이력을 그런 걸 가지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평화를 주는 그런 카르타를 가지고 싶어 합니까? 우리는 교회에 유익한 카르타를 가져야 된다라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고 함께 성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섬기며 열매를 맺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귀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카르타를 받을 때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y cuando hayas llegado a quienes hubieres designado por carta y estos enviaré para que lleven vuestros donativos a Jerusalén. 이것은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듣습니다. 가뭄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그래서 또 핍박도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기 위하여 이제 자기가 선교했던 지역 갈라디아 지역과 고린도 교회와 거기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연보를 이제 구합니다. 우리 한번 도웁시다.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영적으로 받은 빚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도웁시다. 그 사람을 보낼 때 카르타 편지를 써줬다고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분이 가십니다. 여러분들 한 달의 첫째 주일은 연보를 해서 이분에게 드리십시오. 이분에게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신뢰를 받을 만한 그런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카르타, 그 편지의 내용이 확실히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좋은 뜻의 좋은 내용이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긍휼,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칩니다. 우리가 긍휼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치지만 과연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 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Y si llega Timoteo, mirad que esté con vosotros con tranquilidad, porque él hace la obra del Señor, así como yo. 바울은 자기의 자식과 같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죠. 디모데가 가면은 나와 같이 대접해 주십시오. 저는 나와 똑같이 주님의 사명을 섬기는 동역자입니다. 라는 편지를 들려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편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편지를 받을까요? 어떤 편지를 우리는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편지를 레코멘다션을 쓸 때 편지를 써서 보통 레코멘다션을 쓰게 되면 편지를 쓰고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닫아서 본인은 못 보게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 뜯어서 막 보고 싶죠. 어떤 편지가 나의 편지가 될까요? 저분은 너무나 귀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귀하신 성도입니다. 저분은 교회에 유익을 가져오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그런 편지가 우리의 편지가 될까요? 아니면 다른 내용의 편지가 우리의 편지가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 말씀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Comenzamos otra vez a recomendarnos a nosotros mismos. ¿O tenemos necesidad como alguno de carta de recomendación para vosotros o de recomendación de vosotros?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추천받을 만한 꼭 받아야 될 그 정도의 위치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은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들어온 유대인이 있다. 유다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몰래 들어와서 누룩처럼 교회 안에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바울을 아주 나쁘게 비평합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죠.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들어옵니다. 저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비평합니다. 사도 바울을 악하게 악선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뜻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지만 저들 마음속에 있는 그 편지에는 자기를 위한 믿음입니다. 저들이 원하는 예수님은 내가 내 원하는 그 탐욕을 채워주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들어주시옵소서. 강력한 힘을 가진 마치 마법의 마법 램프에 나오는 그 히간테 거인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을 들어주는 그런 주님을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입니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주인, 도미노스, dueño, amo, señor.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저들은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바울 당신은 원래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그런 사역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힘들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쫓겨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신실하게 예수 믿는 자들이 너희들이 바로 내 까르따다. 여러분들이 나의 편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스승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아는 자가 저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의아해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치판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대로 하고, 그리고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들을 쫓아가서 저들과 함께 박수치고 저들과 함께 춤을 추며 저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편지가 완전히 망가졌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추천서, 이런 까르타는 아무리 멋있고 정말로 이 서류를 볼 때 도장도 많이 찍혀 있고 글도 멋있게 되어 있고 그렇게 아무리 멋있게 보인다 할지라도 가짜 추천서인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Nuestra carta sois vosotros, escritas en nuestros corazones, conocidas y leídas por todos los hombres. 사도 바울은 주님의 영감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책을 가지고 저들에게 성경책을 선물하고 성경책을 보라고 해도 저들은 성경책을 안 봅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고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명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알고 있는 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한때 유명한 책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 책을 보십시오라고 추천을 해서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아르헨티나에서는 그 세계에서 그 유명한 그 베스트셀러 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구입을 했는데 책이 딱 왔습니다. 소포로 왔습니다. 뜯어서 보니까 책에 막 그 선전 그 겉페이지에 누구 추천 누구 어떤 유명한 사람이 쓴 글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책을 읽어봤더니 책 안에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쓰레기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고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우리가 담은 내용이 예수님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우리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Siendo manifiesto que sois carta de Cristo, expedida por nosotros, escrita no con tinta, sino con el Espíritu de Dios vivo, no en la tabla de piedra, sino en la tabla de la carne de corazó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일어서서 빛을 발한다. 같은 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다른 글을 쓰고 싶을 유혹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나도 좀 이것을 쓰고 싶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다 쓰는데 나만 쓰지 못할까?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는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침, 그 기침 한 기침, 웃는 우리의 웃음, 우리가 손을 이렇게 내밀고 한번 손을 잡아주는 그런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때는 거기에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인교회 여러분 또 3일 동안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이후에 얼마나 또 3일 동안 사시면서 세상에서 참 어려운 것을 겪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이 더 어렵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카르타 데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먹으로 쓴 게 아니고 사인 멋있게 돼 있고 도장 많이 찍힌 그런 거 말고 진짜 편지, 진짜 편지. 우리가 바로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앞으로 우리 한인교회가 바로 이 귀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이 귀한 사명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때
우리가 비록 소수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하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대하 말씀을 볼 때 어떤 메시지를 주어주고 있습니까? 그 대군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이 승리로 이끌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 세상에서 놀랄 만큼 힘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패배하고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세상에 보여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소망의 빛을 세상에 비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의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귀한 사명을 잘 섬깁시다. 아무리 어려운 풍랑이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을 우리는 분명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팍에 기록된 이 편지가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흐름대로 기록되었을 때가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시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모든 우리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기록되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환하게 비춰질 수 있는 참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 천국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신 이 귀한 말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40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를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